시간 첫 번째 찬양으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 저번 주에 이 곡을 고백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이 시간 저희가 저번 주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곡이어서 부르기 어려웠다면 이번 주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곡이니 가사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저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프기도 하고 아직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몸과 마음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또 아직 이곳에 오지 못한 지체들 안전하게 교회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로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밤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곳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보면 드럼도 빠지고 우리 베이스도 한국으로 귀국해서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드러머는 좀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오게 됐는데 이러한 마음들을 저한테 주셨을 때 초반에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악기가 없어도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목적은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멋지게 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보여지기에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기타 하나더라도 피아노 하나더라도 악기가 없어도 저희 목소리로라도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인 이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나아갈 때 우리 후렴 부분에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묵상하시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름 없는 꽃과 같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곳에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보기에 좋은 것들, 멋진 것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며 오로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세션들로 오로지 주님께만 큰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일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에게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And I stand in awe of you. I stand in awe of you. Holy God, to whom all praise is due. I stand in awe.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I stand and I stand in awe of you. I stand in awe of you. Holy God, to whom all praise is due. I stand in awe, and I stand in awe of you. I stand in awe of you. Holy God, to whom all praise is due. I stand in awe.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찬송가 64장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똑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거룩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살아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냐매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원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신 우리 4절은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부릅시다. 4절. 여러분 이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제가 개인적인 얘기 한번 합시다. 어제 제가 오후에 한 4시간 일하고 11시 좀 넘어서 12시 가까이 돼서 오늘 8시까지 일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요즘 사람이 좀 없고 그 다음에 요즘 연말이라 좀 이렇게 바빠요, 일하는 게. 근데 몸이 힘들죠, 지치죠. 저도 갑작스럽게 도움을 요청을 받아서 또 제 사장님이 권사님이신데 제가 목사가 저마저 거절할 수 없어서 주일날은 사장님이 저한테 부탁을 안 하거든요. 제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도 나를 필요로 하니까 가서 하자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물론 우리 어른들도 다 이민 영주비자 받고 사시기 전에 여기 오셔서 이민 와서 고생하셨죠. 청년들 야간에 근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튼 다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까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저야 이렇게 서 있으니까 목사니까 졸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그 잠을 깨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귀하다. 그러나 해야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니까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날 셀까? 그건 아니죠. 근데 힘있게 한번 합시다. 오늘 아파서 못 나온 청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파서.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간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선교사님은 또 오늘 은혜교회 가서 또 예배인도 하시고, 또 이렇게 지난주보다는 좀 많이 비어 있는데,
우리가 악기가 없으면은 우리가 찬양 인도자 그랬잖아요.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 특권이 은혜가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믿음 생활 잘해서 신앙 생활 잘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특별히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우리 지사님 한국 가는데 몇 절 부를까요? 선택에 따르겠습니다. 4절? 예, 우리 지사님이 4절 부르자 합니다. 예, 지사님 이번 주 화요일날 한국 갔다가 일을 하스네. 예, 우리 이영기 지사님하고 같이 또 들으실 텐데, 자 4절을 부를 때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버겁고 힘들고 아프고 각자가 모양은 다르지만은 또 지치고 또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상한 것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그걸 다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그리고 이 시간에 사절을 부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나갔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며 4절 우리 힘있게 한 번만 더 부릅시다. 4절입니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래요 한맘 되게 하시냐면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예, 더 이상 안 부르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다 끝내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 12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6년까지 너무 좋은 소식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황준기, 김성래 선교사님 장녀인 우리 황주영 자매가 이번 주 12일 금요일 날 오후 3시 30분에 결혼을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결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온 가족 성탄 축하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때 12시에 온 가족이 예배드리니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다 같이 카운트다운 하셔야죠. 밤 11시부터 송구 영신 예배 있습니다. 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팀장님이 그 강구해 주셨는데 했던 거 좀 반복을 좀 하도록 합시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장녀, 우리 항주영, 우리 자매님 캠하고 같이 이번 주 금요일 날
결혼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귀한 결혼 예배에 또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이 아름답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12월 21일 날 온 가족 우리 성탄 축하 예배 드리는데 우리 또 이용규 안수 이사님하고 김 이사님도 가정이 또 한국 들어가고 또 우리 허희찬 이정현 성도님 가정도 한국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가시고 가정 수가 몇 명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21일 날 우리 청년들은 좀 일찍 크리스마스 파스티를 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21일 날 우리가 조금씩 음식을 좀 준비해서 같이 좀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날은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가정들도 있으면은 좀 미리 말씀해 주셔서 음식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좀 버겁지만은 그래도 같이 음식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뭐 비행기는 뜨니까 뭐 아침에 오시면 제가 공항 픽업은 가겠습니다. 김 지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도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그날 같이 좀 식사를 하고 12시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는 그냥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부탁하는 것이니까 부탁도 아니고요. 선물 교환은 이렇게 자기가 얘는 뭐 이렇게 정해놓고선 뭐 10불, 뭐 20불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데 이걸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쓴 거 그런데 그냥 좀 나누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내주시면은 그걸 우리가 이렇게 추첨을 해서 같이 하나씩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주고 사지는 마십시오. 만약에 없으면 그냥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은 내가 이거 쓰려고 살았는데 안 써. 그러면 또 다른 분이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추첨을 해가지고 그분이 나 이거 괜찮습니다. 그러면 놓고 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뭐 다 안 가져가시면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네. 근데 돈 주고는 사지 마십시오. 돈 주고는 사지 마시고 집에 찾아오면 있어요. 그런데 다 써가지고 내가 버릴 거야. 이거 내야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도 내가 들은 소식인데 우리 성경이가 네크리스천인들을 잘한다고. 이번에 완전히 그래가지고 뭐 유튜브에 100만 그 청취자들이 다 네 걸 봤다고 점점점 조금 섞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경 형제가 좀 그날 좀 네크리션을 좀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써 있어. 그래서 우리 성경 형제가 잠깐 한 시간도 좋고 30분도 좋고 해가지고 그날 너무 기냐? 그래서 그때 청년들 너무 재밌게 했다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고요. 해서 12월 21일 날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들만 오시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같이 좀 초대할 친구들 있으면은 같이 와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나서 오늘 3장입니다. 활용생 같은데, 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요나서 2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한 절 다 같이 읽고 그리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요나서는 요나가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같이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입니다. 근데 그 부흥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자.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공동체로부터 시작되자라는 그런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에서 우리가 말씀 본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자막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 무엇을 하고 있어? 이렇게 나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갔는데 깊이 잠이 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 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한테 질문하십시오. 자기 스스로 자문자답이라 하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좀 깨어 있나? 나 잠들어 있지 않나? 이렇게 늘 10절 말씀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선원들이 누구한테? 요나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원들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선원들이 지금 요나에게 야 요나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묻습니다. 서목사 너 목사잖아. 근데 목사답게 살았어? 예수마을교회 교우들 예수마을 교인답게 살았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어? 라고 묻는 거예요. 너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여기에 큰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3일 그리고 낮과 밤 그 물고기 속에 있을 때 이제 2장 1절 넘어와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지난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는가? 이것이 지지난주 말씀의 제목 삶의 그 자리에서 요나는 큰 물고기 속에서 무엇을부터 시작했습니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요나는 고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큰 물고기 속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소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요나서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가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제가 어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했습니까? 시편입니다. 시편의 내용에서 요나가 기도했던 그 요나서에 나오는 2장의 말씀이 그대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그래도 불순종한 대표적인 선지자지만은 그래도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요나가 받았잖아요.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때 요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요나가 기도하면서 주께서 뭐라겠습니까?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가 그래 던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던졌다는 거예요.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바닷속에 들어간 것은 내가 불순종해서 맞아. 그런데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이때부터 요나는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 주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신학적 용어인데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것을 어떤 목적으로? 선하신 목적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ing, 유지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세 단어. 뭡니까? 보존시킨다. 어떻게 한다? 협력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들을 가끔 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했는데 그 창조하신 것을 어떤 목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선하신 목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존도 시키고 협력도 시키고 통치하는 것. 이것 하나님의 섭리인데 요나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셨어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때부터 요나가 어디를 바라봅니까? 성전,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2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이제 말씀 앞으로 다 나갑시다. 9절입니다. 시작. 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주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서원했던 것들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10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 속에 요나가 2장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딱 토해내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뚝 어디로? 육지로 나오게 된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찬양인들 어디 있나? 예, 여러분들 시편 40편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어떤 찬양의 내용일까?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하면은 제가 여기에 못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하면은 제가 한국어로 말하면 세종문화홀인가? 아닌가, 지사님? 예, 거기서 가서 하든지 아니면 KBS에 가서 하든지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점점 막 여러분들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졸린데 졸리지 마세요. 제가 왜 이렇게 웃으면서 하냐면요. 시편 40편 1절과 2절과 3절에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이 시편 말씀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40편 1절, 2절, 3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딱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3절에 가서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겠잖아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했다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찬양을 듣고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 좋은 찬양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나서 3장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흥장입니다. 부흥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장. 자, 그러면은 왜 부흥이냐면요, 니네는요 이방 나라의 성읍입니다. 이방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는 나라, 바로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입니다. 어게인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를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3장에서. 그리고 그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을 통하여서 요나가 니네에 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3장의 내용입니다. 영적 부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흥,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럼 부흥이 뭘까? 부흥회, 부흥 강사, 부흥회 이런 말들 여러분들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부흥은 이겁니다. 자, 성경적 부흥은 뭐냐? 하나님의, 여기 나왔네. 다 같이 시작. 성경적 부흥은 하나님의 진리가 시대에 맞게 회복되고 회개하고 교역이 일어나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새롭게 되는 형상이다. 아멘. 이게 성경적 부흥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교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이렇게 성경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마틴 도이조스 목사님을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분은 의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그것은,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부흥은 뭐냐? 교회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비범한 일을 하시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비범한 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기적적인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기적적인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쉽게 좀 얘기합시다. 그냥 우리한테 맞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뭐냐? 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졸려. 근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면은 말씀이 들리네? 잠이 안 오네? 깨어나네? 이게 부흥이라는 거. 할렐루야.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되네? 나밖에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 생각하게 되네? 이게 부흥이라는 거.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이 나로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3장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잃지 마옵소서. 아멘. 주의 일,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교역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공동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들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수년 내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박국 3장의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부흥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되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순종할 때입니다. 부흥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런데 여기에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야 하냐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자, 첫 번째는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라고 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첫 번째 요나에게 임했던 말씀은 요나서 1장입니까? 2장입니까? 1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만나 주시는데 말씀 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요나에게 찾아가시고 만나 주십니까?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안 돼.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을 거야. 나를 내버렸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야. 나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무엇을 가지고 찾아가셨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부흥이 일어날 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요한입니다.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누구한테? 요한.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까 여러분 부흥 가운데 믿음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겠죠? 회개. 더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내치는지 봅시다. 자, 누가복음 3장 몇 절입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지금 유다 광야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부흥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은요, 요나서 3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일어나. 자,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겠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첫 번째 요나에게 임했을 때 나오는 말씀인데, 요나서 1장 1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 이 말씀 그대로, 야 요나야, 내가 첫 번째 너한테 말씀을 준 것처럼 두 번째도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너는 니느웨 가서 그들의 악독이 너무나 극에 달했어. 더 이상 내가 눈 뜨고 볼 수 없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묵상합시다. 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불순종했을까? 하나님 명령을 왜 어겼을까? 여러분, 그 내용이 제가 지난번 요나서 1장 할 때 요나서 4장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한 가지 얘기는 뭡니까?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보내냐면 니느웨로 보냈어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야. 내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일제 36년을 겪었다 하게 우리 어른들 생각할 때, 일본에 대한 그런 좋지 못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25에 대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야, 너 평양 가서 김정은한테 복음 전해. 이거 자는 절대로 예수 믿어서 안 돼. 넌 지옥 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싫어. 이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왜 요나는, 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그 아수르 나라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까? 나 정말 싫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요,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과 기준은 아수르는 안 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안 돼. 그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돼. 교회를 다녀서는 안 돼. 예수를 믿으면 안 돼. 자기 생각, 마음, 기준. 혹시 그런 친구 있어요? 신이 왜 웃니? 예수 믿을 게 나오고 싶은데 절대로 나오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친구 있어, 없어요? 그런 건 없죠? 요즘 전도 안 하더라도 조금. 옛날에는 자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요즘은 전도 안 하면 작정한 건 아니지? 웃었어. 보세요. 요나의 생각과 기준은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이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 아니 나도 나 배고파서 오늘 빨리 끝내려고 작정했거든. 아멘을 할 때까지 할 거야.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요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 생각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부흥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청년교회 에마청 부흥도 하나님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자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나 일어나서 가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니라. 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다는 거예요. 1장은 하나님 말씀이 임했지만은 요나는, 자 여러분들 1장과 3장 순종과 불순종 이겁니다. 정리합시다. 불순종은 뭐냐? 1장 3절에 가서 말하면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누구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 하겠어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요나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한다, 내 생각대로 한다, 그러나 핑계댄다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부흥이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시작.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면요, 니네가 엄청 큰 도시입니다. 큰 성읍이라겠어요. 3일 동안 가서 외치라겠는데 4절에 보니까 딱 하루야. 반쪽짜리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야, 요나 대단하다. 나는 이 정도는 아닌데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요나는 니네 큰 성읍을 다 전도하려면은요 3일을 다녀거든. 근데 4절에 보니까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그것도 감사하다. 하루 동안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야 40일이 지나면은 무너질 거야. 이 안에 너희들 회개하라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1장의 불순종의 주체와 기준은 요나 자신입니다. 반복되는 건데, 그런데 3장의 순종의 주체와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종한다는 거 쉬워 어려워? 어려워인지? 아니요. 아니 어렵다는 게 맞아. 어렵다게 했어야 돼. 아직 윤지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다 오라. 그러면 안 돼. 순종하는 것은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 생각해 보세요. 요나도 지금 니네에 가서 3일 동안 외치는 큰 성읍 보세요. 자기는 보잘것없어. 요나 자신을 봤을 때. 그런데 큰 성읍에서 복음을 외치라고 했단 말이야. 그 큰 성읍이요, 어느 정도 큰 성읍이냐면은 3일 동안 다녀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있는 곳에서 지금 요나가 니네로 가야 하잖아요. 그럼 북동쪽으로 약 800km 가요. 800km면 시드니 조금 못 가서네? 여기서 그죠? 시드니가 한 1000km 되나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800km면 조금 굉장히 멀잖아요. 근데 그 정도 가야 돼. 지금 비행기 더 갈 수 있지만은 차로 가죠. 그때는 아니잖아. 근데 거기에 이게 지름으로는요, 이 지름으로 따지면은 30km야. 우리 영사 추장 소장님 여기 브리즈번이 지름이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그런 건 안 나왔죠? 예, 아무튼 안 나왔습니다.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근데 30km야. 근데 이 둘레는요 90km, 100km가 된다는 거야. 이 둘레가. 그리고 거기에 진짜 아주 못 쓸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약 12만 명이 살았대 당시에. 그러니까 이 요나가 감당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쉽거나 쉽지 않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나가 본 것들, 아까 말한 것처럼 거칠어, 장애물들도 많아.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요나가 본 것은 그 요나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만큼 요나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선지자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 요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이제 무엇을 보기 시작했냐면은 그것보단 더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흥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려 하고 순종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탑. 내 생각, 의지, 능력, 힘 스탑. 이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스탑해야, 멈춰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더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거친 파도가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유찬이가 뭐 도보 해협은 거뜬히 해낸다면서? 너 소문이 그렇게 났더라? 너 브리즈번에서 너 호주에서 저기 뉴질랜드까지 그 헤엄쳐 갈 수 있다면서? 물개라면서? 그러던데? 여러분 그래도 거친 풍랑이 있고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서울 거 아니야. 유찬이도 그건 무서울 거야. 물개지만은 뭐 호주에서 뉴질랜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쉽게 하거든요. 네, 좀 그래도 무서울 거예요. 자,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풍랑도 파도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야. 근데 그걸 잔잔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부흥은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이고,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따라올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 봅시다. 시작.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라겠습니다.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요, 야, 너희들 40일 안에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돌이키지 않으면 무너진다라고 했거든요.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5절과 6절은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회개 운동의 외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금식하고 굵은 베옷입니다. 자, 금식은 내가 먹는 걸 멈추는 거야. 이건 목숨을 거는 거야. 단지 굶는 게 아니고 이건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거든요. 여러분 굵은 베옷, 여러분 어르신들 굵은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장례식 때. 이거 죽음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5절에서는 백성들이 먼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6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그 일이 뭡니까? 그 일이 어떤 얘기입니까? 요나가 니느웨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 이 얘기를 지금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왕이 들었다는 거. 왕이 들었. 그리고 왕이 지금 자기가 입었던 뭐라겠습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었다는 거예요. 좋은 옷이잖아.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까지? 죄 위에 앉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그리고 니느웨 성읍까지 이게 회개 운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흥, 나로부터 시작된다 했거든요. 부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준비가 돼야 돼. 지금 누가 준비됐습니까? 요나. 그리고 요나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말씀. 나로부터. 여러분 우리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말까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 내가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가 시작됐고 이제 왕이 니느웨 성 전체가 전부 다 회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된 이 부흥은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나라 민족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과 8절 말씀 봅시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 7절은 금해할 것들, 그리고 8절은 해야 할 것들, 이게 세 가지씩 정리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고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라. 입에 대지 말라, 먹지도 말라, 그 다음에 물도 마시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읽다 보면 아니 소하고 양떼 짐승 무슨 죄야? 근데 그들 짐승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입에 대지 말라, 먹지도 말라, 마시지 말라.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뭐라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읽으세요. 시작.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어라 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마지막 줄 중요합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냐.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지정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정의. 회개는 반드시 지정의.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왜? 지적인 것들, 정적인 것들 합니다. 근데 의지적인 건 안 하는 거예요. 미안해. 이거 때리면 안 되지. 미안해. 왜 그렇지? 그리고 다시는 안 때리는 것. 예를 들은 거 미안해. 진짜. 주영아 미안해. 주영이가 막 우네. 내 동생 왜 때리냐고. 예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때리면 안 되잖아. 때렸잖아. 깨닫는 거야. 그리고 막 마음이 아파. 막 주영이 막 울잖아 지금. 이 바다를 이룰 걸 곧 있으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여러분들 회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구원론적 회개입니다. 이건 여러분 아십시오. 구원론적 회개는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구원론적 회개는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로 딱 작정하셨고 택하셨으면 그걸로 딱 끝입니다. 그건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근데 성화론적 회개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거짓말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는 것처럼 이건 매일매일 해야 돼. 회개는 있어야 돼. 근데 구원론적 회개는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하나님이 딱 특정하셨으면은 이건 끝까지 끌고 갑니다. 성도의 견인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갑니다. 지정이 이거. 중요한 포인트를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회개는 히브리 말 중에 하나 더 아시면 좋겠는데 회개가 슈브입니다. 슈브. 그리고 헬라 말은 메타노이아인데 그런데 이 의미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슈브란 뜻은 뭐냐? 그런데 턴하는 거야. 180도로. 180도 턴하는 거야. 턴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할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거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거 하십시오. 마틴 루터가 진정한 회개는 지갑을 회개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갑 회개해야 합니다. 시간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 털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찬양팀 나오시면 되겠고요. 9절과 10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제가 출애굽기 32장 이 말씀을 여기 넣지 않았는데,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나오는데, 여기는요 모세가 막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킨 것을 보지도 않고 그냥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이방 나라는요 말씀 가운데 보시고라고 했거든요. 보시고. 그들도 얘기하는 거야. 아,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은 우리를 진노를 내리지 않고 멸망하지 않겠어? 아, 그러지 않겠어 라고 그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32장과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켰다는 것,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심판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인데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신 사나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이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내가 누군데? 오늘 우리 예찬이가 주일학교 예배도 이렇게 또 끌려 나오는데 여기서 끌려 나오게 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예찬이가 아빠한테, 아빠 우리 집에 맨유라고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 처음에 고양이는 내가 막 너무 싫어했거든요.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고양이였는데, 근데 내가 처음에 우리 가족들이 우리 고양이 맨유한테 아빠 엄마가 얘기하고 막 형 누나 하면 고양이는 영혼이 없어, 짐승이야. 근데 고양이는 가족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내가 진짜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 아들 내가 너무 이뻐해요. 성경이지 않지만은 근데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딱 아빠 고양이는 영혼이 없잖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예뻐해도 고양이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그게 복음이잖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은 너무나 커요. 그래서 누가 말했습니다. 해픈 사랑이다, 해픈 은혜다, 해프다. 근데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잖아.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은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마음도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합니다. 180도 돌이켜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관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가정이 부부가 하나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으로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기가 막힌 비범한 일들이 가정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말씀이 회복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될 그러한 너무나 시리아스한 그런 문제였다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회개합시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과 악한 것들과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정욕의 안목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 지갑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시간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과 행동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들키기 싫고 하나님 아버지 알려지기 싫었던 것들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부흥이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자 관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가정, 그 부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말과 행동들, 거친 것들, 상처에 줬던 것들 여기서 있는 목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합시다. 부모가 자녀들한테 하지 말아야 할 말들, 행동들 있을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과 효도하는 마음들, 존경하는 마음들,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들한테, 청년들한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말들, 상처 줬던 것들, 아파했던 것들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영적 지도자인 목사에게 혹이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얘기합시다. 그리고 교우들끼리, 청년들끼리 얘기합시다.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좋으면은 이런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잘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회복되는 논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날마다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흥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